기적을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는 이제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게 하는 거죠. 걱정,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 걱정,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렇게 쭉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지만 여러 가지 마귀가 와가지고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또 감사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헌신과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이면 사형당할 그런 유기에 처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죽든가 아니면 나와서 죽든가 두려움에 죽든가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부서져 버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과 절망이 와야지만 또 고통의 때가 와야지만 또 내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냐? 그것이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렇게만 하면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려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것에 걱정하거나 탄식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어려움이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그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은 걸길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찬양을 하면 그때 기적이 간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축복의 때고 그때가 응답의 때고 그때 기적이 날 때인데 도리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제대로 안 믿고 설렁설렁 믿고 그런 사람들은 염려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걱정 의심하고 그냥 되니 안 되니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야, 내일은 내가 목이 잘려 죽는구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한 상황이구나. 사도 바울이 원래 저기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아시아로 가라 그랬어요. 성령이 가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 이리로 오라.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겠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팍 걸렸지만 성령께서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아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알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았는데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던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찬양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뭡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응답의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참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원망불평이 생겨요. 우리 마음은 또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우리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좋은 것이지만 할렐루야, 육체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속성 중에서 이렇게 교만하고자 하는 속성, 또 세상의 죄악과 정욕을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십자가 가운데는 엄청난 그 겸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는 엄청난 그런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죄인들과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서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내시다가 마침내 대속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믿음을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제물까지 됐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물까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탁 건드리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그렇게 되면 교만에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만의 패망의 선범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에도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춤을 나누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교만해지게 있어요. 세상을 짝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해. 모두 못마땅하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할렐루야. 예. 그죠 권사님 그죠?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마음이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도 그렇더라고요. 괜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전엔 더 나빴으면 그전엔 더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인 속성인 교만을 탐욕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겸손해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탄식하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성령께서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닥치는 것이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마귀가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낙심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충분히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길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 마게도냐로 해서 유럽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죄짓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짜증내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품하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처절한 죽기까지 감당했는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거 이게 뭐가 대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원망할 수 있냐?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곳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곳에 하나님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가 얼굴 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고난 속에서 자꾸 원망불평이 돼요. 고난이 되면 자꾸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인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원망, 불평, 교만, 탐식, 염려, 불안들을 참으로 눌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도리어 감사를 했다니까 옥물이 확 열려버렸어요. 창고가 풀어졌어요. 죄수들이 떴더라. 이게 있어요. 죄수들이.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지만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내가 했고 내 것이라고 하면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다 섭섭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섭섭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부모든 자식한테 항상 섭섭하죠, 그죠?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키우는데 이것이 이제 항상 섭섭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섭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거 우리 찬양처럼, 네? 그죠? 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지금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시편 103장 1절에 3절 말씀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했고, 내 모든 병을 고쳤고, 내 생명을 파멸 속량했고, 좋은 곳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 은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성질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거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내가 주어진 문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왜 더 큰 걸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고 그걸 물리치면 되잖아요. 사과도 이렇게 보면 사과 조금 썩은 거 있죠, 그죠? 썩은 거 있으면,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과가 이렇게 있어. 조금 썩었어. 귀태. 그쵸?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과를 보고, 썩었다, 이거. 이 썩은 사과를 나한테 주냐, 이거. 사과 다 썩었다. 못 먹었다. 다 썩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감사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잘 익은 사과. 좀 썩은 건 잘 익었어요. 여러분, 저기 안 익은 거 보세요. 아주 밴들밴들하고. 밴들밴들하죠? 썩은 데가 없어. 파랗고 밴들밴들하죠. 잘 익은 건 조금 먹이 든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어떻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거 때문에 계속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감사하면서 그 부분만 비껴가면 돼요. 그 부분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그러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건 마음에 들면 요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건 조심하고, 할렐루야. 요건 조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면서 같이 연합하고 화합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걱정,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해요. 원망,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탁 덮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를 내는 순간 마귀가 와서 탁 붙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거, 마귀는 처음부터 큰 거 원망, 불평하게 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원망, 조그만 거, 마음에 조그만 거. 요거 조그만 게 원망, 불평, 짜증하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원망, 불평 죄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가면서 마귀가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크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조그만 거 기분 나쁜 거 말도 요거 가지고 에이 승질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게 점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조심하고 또 작은 걸 했다 그럴지라도 빨리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해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원망불평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이왕이면 뭐 저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이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불안전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해와 달을 우리에게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도 싹 기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그것에 계속 매이게 되지만 그것에 감사하면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응답과 기적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